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제가 19절 읽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행하는데 누가 그를 돌이키게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떠나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 자, 여기 본문에 무릎 꿇는 기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예, 낙타 무릎.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보신 적 있으세요? 낙타 다리가 쭉 젓가락처럼 쭉 내려가다가 관절, 무릎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그의 무릎이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서 이게 계속 굳은 살이 벽이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외모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심이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릎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그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만약 그랬다면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좋아하십니까? 네,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위선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자로 세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간절히 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가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가 기록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 언급했어요.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자,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기도 제목을 이 야고보가 알려줍니다. 야, 우리 성도는 왜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자,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혜롭다 했어요. 빛의 자녀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자기들의 세대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의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그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이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죠. 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더 얻어내려고 인간적인 방편들을 찾아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꾀를 쓰는 겁니다. 바로 그 꾀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인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얄팍한 지혜가 유한하고 사악한 열매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그 지혜는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뛰어나고 이 탁월한 지혜, 이 지혜의 열매를 얻기 위해 바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 꿇는 기도는 단일한 마음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아까 지혜를 준다 그러면, 지혜의 열매를 준다 그러면 이제 단일한 마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한 후에 대부분의 성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기도한 후예요. 왜냐하면 기도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가 기도하니까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여러 신들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저 사람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만 이루어지기를 야고보는 간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두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인생길에 안정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단일하게 하게 되고 또 안정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낙타 무릎처럼 되면서 이러한 열매들을 얻게 한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가 외모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가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된 원동력,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할 때 단련이란 단어와 함께 언급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로 야고보의 낙타 무릎은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인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 진리가 이러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믿음의 기도가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진리가 1장 시작에서부터 야고보가 알려주었습니다. 자, 바로 이 믿음의 단련은 결국 낙타 무릎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단련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5장에 가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인내의 신뢰로 욥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인내의 예로 욥이 나옵니다. 이 바로 욥으로 이 흐름이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겪는 우리 타협의 유혹, 또 고난의 핍박을 극복하기 위한 그 인내를 얻으려면 우리는 무릎을 꿇는 간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릎 꿇는 기도는 몸의 무릎이 인내하도록 그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면 매번 장시간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의도가 아니죠. 아픔을 참는 것을 넘어서 언젠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릎을 강화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그 의미가 이 무릎 꿇는 기도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낙타 무릎으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확고히 한다는 그것이 이 무릎을 꿇는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장성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단련은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단련을 받고 인내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는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안정을 열매로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열매로 인도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연결해서요. 18절입니다. 또 그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행하는데 누가 그를 돌이키게 하면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떠나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엘리야와 연결이 되죠. 자,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과 작은 숲의 예언자들과 결투를 했습니다. 그 850명. 결투를 해서 이겼나요? 졌나요? 1대 850으로 이겼습니다. 드디어 3년 6개월의 가뭄을 이제 해결할 비를 위해서 간구했죠. 자, 그는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머리를 어디로 집어넣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로 집어넣었을까요? 무릎 사이. 그렇죠. 무릎 사이, 다리 사이, 무릎 사이. 맞죠. 같은 말이죠. 야,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러한 기도에 그의 종이 7번째 이제 확인하러 갔을 때, 저 바다 쪽으로 갔을 때, 바다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구름이 올라왔어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조그만한 구름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우리 강릉을 강타한 태풍, 루사가 있었죠. 그것이 가져온 비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근데 마치 그러한 비를 내릴 만한 구름으로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될 것을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걸 알았죠. 아합 왕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왕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자, 거기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아합 왕과 엘리야가 있던 거기가 산지였어요. 산이었어요. 자, 우리 산에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도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곡으로 물이 범람하면서 그냥 흘러요. 엄청나게 흘러. 빠른 속도로. 사람이 수영할 수 없는 속도로 급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 비가 뭐 그다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모여서 골짜기를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합이 화들짝 놀라면서 병거를 타고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왕이 엘리야를 태워줬습니까? 안 태워줬습니까? 아합 왕이 태워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놈 엘리야 급류에 쓸려가서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하셨어요.
심지어 아합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드렸던 기도의 결과 어떠했습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땅이 자기의 무엇을 내었어요? 열매를 내었다. 그들이 그동안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서. 자, 그들의 몸의 양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식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처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돌이키도록 그의 기도가 발단이었던 거예요.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갈급하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또 나아가는 거예요. 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도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라 하셨어요.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만약 이런 그의 아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녀의 결혼했더라도 그녀의 말을 거부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혼이 구원받고 북왕국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도록 예언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이 기도할 수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까? 혼들이 구원받도록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시절에. 그리고 예언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그렇게 자기 혼을 되돌렸어. 회개했어.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는지 아니면 잘못 행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인데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북쪽 왕들 중에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99%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의 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혼들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들도 덮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덮어주겠습니까? 그러한 영육간의 가뭄의 때에 자, 엘리야는 그 위대한 기도의 열매로 수많은 백성들의 육체를 살리는 그 생명의 비를 맞으면서 달려 내려갔던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생명의 비를, 이 강릉에 내리는 생명의 비를 맞으면서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느낌 좀 공유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흥분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한 가지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그것을 위해 내 무릎을 꿇는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개지에 인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 있다고 야고보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침례를 받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저기 적십자에다가 성금을 기부하거나 유니세프에다가 기부하면 천국 갑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의로운 행위를 멈추고 모든 의로운 행위를 다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길을, 곧 영원히 죽을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던 그 길이었음을 100% 인정해야 돼요. 그 죄악의 길로 인해서 내가 지옥과 불옷으로 던져질 나 자신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한 혼의 멸망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에 마땅하게 나아가서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알도록 우리는 간절히 무릎 꿇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혼의 열매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구원받은 혼을 선물로 교회에게 안겨주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주셨다가 그 혼들을 지혜롭게 다루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안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이 인내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원하지 않는데 지혜를 주지 않으세요. 지혜를 원해서 구해야 돼요. 혼들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계속 굴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꾸 나의 자아가 끼어들고 내 육신이 원함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릎 꿇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행하는 형제 혹은 불신자를 애석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무릎 꿇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에서 떠나 돌아서게 하려는 그 생각이 우리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한 혼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갈급하는 자의 마음과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 무릎이 꿇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혼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몸도 그렇게 무릎이 꿇어지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 곧 구령을 위한 열망으로 가득한다면 분명히 몸도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낙타 무릎이 될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야고보처럼 우리가 낙타 무릎을 가지더라도 그 무릎은 하나님의 눈에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못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의 혼들을 건지려는 그 마음과 생각의 결과물이 그러한 무릎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요일 야고보서 설교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서 마칩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오해하면서 사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자신들의 행위 구원 교리에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문맥으로 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입니다. 여기 12지파에게 보낸다고 하지만 그들은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2장에서 믿음을 언급하고 이 의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것이 구원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그 그것을 강조한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라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행위가 따르잖아요.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선교사님 통해 들었잖아요. 믿음의 행위. 또 우리 그때 김근호 목사님 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단련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 믿음의 행위로서 말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3장에서 우리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는 찬송과 저주 두 가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때때로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때때로 저주를 퍼붓는 일이 왜 생깁니까? 자, 믿음이 근거가 됐을 때 우리 입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말할 때는 저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이 믿음이 근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하고 나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았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말이 믿음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1장에도 아까 나왔지만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이 가장 먼저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억울하고 정말 마음이 상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A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믿음의 말의 행위.
이것이 낙타 무릎의 기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육신이 막 확 나오면 확 진노하고 화내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들을 망하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걸 아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무릎을 그 순간 딱 꿇고 하나님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결정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는 믿음의 완전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믿음의 동작이에요. 다른 동작은 분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팍팍 나와야 됩니다. 순식간에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극심한 핍박, 유혹, 그것을 단번에 깨뜨리고 이기는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 이 동작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장면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유혹에 손을 맞잡을 손이 없게 하는 겁니다. 손 모으고 있는데 어딜 가요? 손이 어디로 가요? 눈 감고 있는데 뭘 봐요? 안 보여. 나 안 보여.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려는 이 세상의 선동질,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개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여.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지는 못해도 고개는 숙이잖아요. 고개를 쳐들게. 우리 세상이 계속해서 선동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품도록. 자, 이것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기도는 확실하게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죠. 엘리야처럼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보세요. 이제 귀도 막습니다. 귀도 막혀서 쓸데없는 소리를 다 막아버립니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단련을 받게 되고 내가 이제 인내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요. 그 인내의 결과로 영적인 탄생, 거듭남의 열매들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주님의 그 오른편, 왕좌 오른편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고개를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눈과 고개와 우리의 몸을 들어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고 권능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실제 행동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무릎 꿇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더 발전되는 것을 우리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원동력 없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로 이 시간 오늘 반주 나올 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무릎 꿇는 기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키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 믿음 있는 그 마음이 우리는 당연히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나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주님이 받으시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결단합시다. 내가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기도가 내게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